여호시아께서 오시게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에 제사장 자독과 선지자 나탄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자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의 즉위식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왕께서 즉위하는 축복의 시간을 이제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소리가 되는 나팔을 같이 불고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슈몰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예수와 하마시약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나팔을 붑니다. 타스리아 임신하여 맷조라 문둥 환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토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김수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비를 들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 맷조라 또 그 전에 있는 타스리아 이 더블 포션 이 두 토라 포션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아니라 영으로 있기 전에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상태 또 병든 상태 이런 특별한 이 케이스를 통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깊숙한 율법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정결법, 그 다음에 이 문둥환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 나올 적마다 우리는 항상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사역의 역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책에 율법을 공부하지만은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 문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치료자가 야훼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깊숙한 율법의 토라 속에서 어떤 사람이 부정하면은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게 됩니다. 시체를 만든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지 하면은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문둥병은 우리가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둥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는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예언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나에 대한 것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기제덱 제사장 관점의 Law of Purification, 정결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토라에서의 문둥병의 의미와 메시아닉 사역과 또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치료의 방법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문둥병을 만질 수가 없는데 치료자가 자신이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을 치료하시는 메시아닉 사역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타스리아 여인이 임신하여 이 임신한다는 것은 우리는 토라의 관점에서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컨셉션, 씨가 땅에 떨어질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약의 시작도 컨셉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이슈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육체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 타스리아 메조라는 레위기 12장 2절에서 나오는 타스리아를 떠서 여기에 제목으로 삼았죠. 그래서 먼저 레위기 바이크라 12장 2절을 한번 1, 2절입니다. By the bear Yahweh el Moshe lemor 하고 난 뒤에 2절입니다. The bear el bnei Israel lemor Isha ki tatsriya be'yalda jakar be'tamea shivat yamin kimei nedat 드보타 티트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기제덱 관점의 레위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로얄 토라의 관점으로 이 율법서인 레위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타스리아 메조라는 이 말기제덱 로얄 토라 레위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예를 많이 드셨죠. 비유를 많이 드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많은 이 영적인 사실을 예언적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일은 심어야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예수께서 많이 쓰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신 것은 추수 때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곱 절기를 통하여 보리 추수로 시작한 이 패싹이 밀추수 샤봇에 해가지고 또 맨 마지막 가을 절기인 7일 동안에 무슨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무슨 추수입니까? 포도 추수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또 양떼를 모으는 또 포도원의 사역,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또 있지요. 그 다음에 원가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감람나무의 비유도 돌감람나무가 있고 원감람나무가 있고 또 와일드 브랜치, 내추럴 브랜치, 그 다음에 열매, 이런 그 육체적인 심고 거두고 땅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는 이 모든 자연 법칙을 통하여 하늘에 비밀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서신에서 씨라는 말이 나와 있고 흙이란 말, 그 다음에 나무, 포도나무, 농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이 토라에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선택 때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씨, 이것도 똑같은 농사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씨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모든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씨도 여인이 임신하여 다스리야, 이게 씨가 딱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 다스리야, 자라.
이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임신한 거하고 또 사람이 못될 병인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여자가 임신한다는 말은 왜 남자를 통하여 씨를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받게 하셨을까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 이 여자는요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위하여 오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이 격리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샤밧이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도 못 가고 또 이 월드네스, 광야에서는 회막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통하여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처음에는 창조하실 적에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이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뱀에 의하여 유혹을 받고 남자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 좋았더라 완전한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정한 것이 탐해야 부정하게 됩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이 불완전한 상태는 이것은 타락을 말하죠. 그 결과 동산에서 옛날같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후에 동일하게 옛날과 같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가르치셨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영내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영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축할 때도 못하지 못하고 앞니를 받고 나 부정하다 해가지고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원래가 정한 상태를 완전한 뜻으로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부정한 상태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뭡니까? 그 부정한 상태를 다시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간은 참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순종했더라면 이와 같은 긴 시간 동안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됐고 타락하고 또 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정결의 의미,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 이것이 율법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는 아주 자세한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 언약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의식에 따라서 히브리 말로 정결하다 하는 말은 타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요. 또 여인이 임신한 그 상태도 보통 임신하기 전에 이 니다 상태, 임퓨리티 상태,
그 여자의 주기 상태와 같이 부정하려 하는 부정하는 말을 이 탐해라는 말을 오늘 레위기 12장 2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탐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의식에 따라 정결하다, 의식에 따라 부정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무슨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격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 오염게 되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프로라이프입니다. 생명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이 식물이 있고 무슨 그 프루트 뭐 이런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그냥 심으면 거두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이 많은 식물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씨는 프로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씨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고쳐놓는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구원받는다, 죄에서 용서받는다 하는 영적인 이 법칙을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여인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게 하리니 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이 사녀리 깨끗하다. 그 다음에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66일에 2도 하면은 80일. 그 다음에 남자는 이 격리기간이 여인이 아들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하는 이와 같은 생명을 리프로덕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되는 것이 기한이 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되면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12장 6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라. 이 번제는 올라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이 카타트, 이 속제제는 예수와의 구속의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에 나오는 이 법칙들이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라이프한 생명의 이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특별히 이 소선지자 가운데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자신이 직접 그 삶을 통하여 정하고 부정한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성전 제사 이 시스템이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과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이던 그 시대가 이제 AD 70년 성전이 없은 이후부터 끝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입술의 열매,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제사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송아지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언약서에서는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오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을 가르칠 적에 상당히 물로 씻는 것이 있고 또 옷을 빠는 것이 있고 피로 비준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언약서에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정결법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적에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성결시키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다. 셋째 날 정결기간이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그날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율법서에서 이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이 정결케 하는 법이 이미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사실 레위법은 언제 생겼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한 그 이후에 율법이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더해지기 훨씬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 정결법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미 언약서의 정결법이 이 빌트인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율법으로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려야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기다리는 기간은 니다 분리기간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정결한 이 처녀가 정결한 이 신부가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번 주에는 역사적으로 또 남북 회담이 돼 있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또 미국과 북한의 순회 회담이 계획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상태가 아주 복잡한 때에 우리의 산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세계 열국의 왕들이 만나서 뭐 하는 이것보다는 우리는 위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훈련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의 훈련은요. 추상적인 진리의 영적인 말씀을 구체적인 것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언약서에 아주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어디서 나타나면은 미크바에서 나옵니다. 미크바.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회를 갔었는데 그 쿰란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꼭 빼놓지 않고 있는 게 뭡니까? 미크바 장소입니다. 미크바 장소. 정결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쿰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이 시설물들과 옛 그 건물들 할 때에 미크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교단 가운데 미크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신내교. 네, 베프티스트. 사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친다면은 저도 유대인의 회당이나 지금 이스라엘 문교에 보면 미크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짓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은 언제 하냐면 샤보트 때 되게 날씨가 뜨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푸제 사운드에 아주 자연 미크바가 있어요.
요단강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속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물 앞으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예수요 죽는 것도 예수니까 내가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물속에 딱 물에 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있으면 완전히 죽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죠. 이건 사는 겁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식을 통하여 우리는 평소에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능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가능히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같이 가는 훈련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19장에 정말 언약을 비준하는 사건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며칠 기다리라 3일을 기다려 격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전부 훈련으로 토라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니까 레위기 13장 49절이죠. 이번 주 토라 보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때는 이 제사장이 이것을 먼저 딱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그 레위기를 보면은 그 상태에 따라서 색점이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색깔이 진한지 이걸 통해 가지고 너는 나병이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와가지고 그것이 나았으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인 일이 이 제사장에 의하여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나병은 특별히 제사장이 특별히 모든 것을 진단하고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특별히 레위기 13장 54절에 보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다메 너는 그것을 불살라 이는 가죽에 속에 있는지 악성 나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병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의술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나병이 굉장히 오래된 병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요 영적인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 치료를 의사보다는 제사장이 하라.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요 특별히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사실 여기 오늘 미끄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은 이건 전부 초보 단계. 그런데 이 초보,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여기에서 세례는 미끄바를 말하는데 예수와께서 사실상 세례 요한이 마지막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인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그것이 누구에게로 트랜스퍼가 되냐면 예수와께로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트랜스퍼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을 보면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끄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끄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또 이제 기독교에는 성령파가 있어요. Assembly of God, Church of God, 뭐 몇몇 그 대형 그 교단들의 모두 성령파죠. 그런데 그 성령파를 상징하는 육체적인 표가 뭡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왜 비둘기를 쓰냐면 여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죠. 비둘기 같이. 이게 전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신도 물에서 들어가시고 물에서 나오실 적에는 하늘이 활짝 열려가지고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서 말기제덱 시스템으로 트랜스포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다스리아 메소라를 통하여 무엇이 정한 것인가,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하게 하는가 하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오늘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데, 특별히 담에야 부정의 의미를 항상 나쁘다고 판단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인이 남자를 낳든지 여자를 낳든지 격리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회막에 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격리기간으로 딱 그 기간을 묶어놨습니다. 그럼 이 묶어놓은 이 부정의 이 격리기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는요, 이 부정의 기간은요, 스페셜 보너스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상생활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인간이 바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뭣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바쁜데, 이 격리 기간은요 모든 것들이 다 스탑하고 이제 뭔만 전적으로 합니까? 어린아이를 케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훼 하나님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을 우리는 이 격리기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기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엑스트라 시간을 갖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상태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3P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3P가 있다. 첫째는 토라는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열람하고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이론적으로만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병을 치료하게 하여 수술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프랙티스로, 프랙티스. 그러니까 의사는 완전한 상태 아니야. 프랙티스. 완전하면 절대로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요, 자기가 해석한 법으로 100%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죠. 질 때도 있죠. 그래서 법을 뭐라고 합니까? 프랙티스 한다.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이 토라의 말씀을 항상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토라를 적용하는 것에서 뭘 의미를 얻냐면 하나님의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원칙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칙을 프린시플. 인생을 사는데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토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P는 person. 이 토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토라는 전부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분의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요한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프랙티스하라. 내 토라를 원칙으로 삼고 순종하라. 내 토라는 누가 준 토라냐면은 내 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토라를 순종하라. 그 말이 나의 계명, 예수와의 계명, 예수와의 토라. 그러니까 토라를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도 아니라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ractice, principle, 이 person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율법서를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문둥 환자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이 타스리아 메조라의 큰 제목, 이 주제를 삼는다면은 메조라는 이 육체적인 문둥병이지만 육체적인 문둥병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를 문둥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주다이즘도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하신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문둥병을 치료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멀리하던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 그럼 문둥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고치는 병이신데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굉장한 이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히브리 말은 짜라트라고 하는데 오늘 레위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이거 보니까 레위기 13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하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 이 문둥병은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고장이 난다거나 또 우리 심령 이 영을 감싸고 있는 집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죠. 이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두운 부분을 문둥병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문둥병이 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영적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이 조직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왜 살이 떨어져 나가는가? 이것을 그 깊은 비밀을 우리 잘 깨닫지 못한 인간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이 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문둥병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 하마시기다,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의사가 고칠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와의 사역 중에 하나가 많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 절뚝발이, 그 다음에 안전뱅이 다 치료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이 문둥병을 치료하신 것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러 가시니라.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 앞에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이제 저항을 받아가지고 옥에 가졌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오실 이 메시아를 가장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서 바깥에서 예수와 하마시아기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지만은 오실 일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제쳐놓고 등록 나갔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 한 번만을 기다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신 일을 기다리는데 예수에 대한 사역이 들려오니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첫째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 말은 전부 누가 진정한 메시아신가 하는 코드입니다. 코드가 뭡니까? 요즘 이 컴퓨터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가죠. 악성 코드. 또 요즘 한국에 아주 그냥 문제거리가 생겼죠. 그 드루킹 뭐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하고 그 얘기 그 성경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fake like. 이 기사를 읽고 난 뒤에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I like, like를 딱 눌러야 되는데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like가 아니라 조작해가지고 가짜 like.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좋다는 막 거짓거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수만 개의 거짓 라이크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높은 것처럼 정치에 악용되는 사건들이 지금 한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악성 코드, 그 fake like, 가짜 뉴스도 있는데 가짜 라이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호를, 그 코드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하여지고 죽은 자가 살아. 이게 전부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전부 누구를 향하냐면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복음서의 메시아께서 사실상 막 오시자마자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종교였던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토라를 공부하는 종교였던 주다이즘은 예수와를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 깨닫고 예션을 준비하는 단체다라고 아주 자랑하는 자들이 가장 눈이 먼 상태를 오늘 우리는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실은 사실상 문둥병의 상태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병의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죠. 문둥병자가 영내에 있지 못하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격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난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 실제적으로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BC 720년에 10지파가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강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포로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문둥병 같은 죄의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영내를 떠나라.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베가 왕 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10지파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아수르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뭐 성전을 잘 지키고 도라를 잘 지켰다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있는 왕이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토라를 떠난 상태가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은 그 본토에 살지 못하죠. 쫓겨나야 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는 모든 유대인들, 왕과 왕의 부인과 신하들과 유명한 사람들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타스리아 메조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과거의 10지파의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지파가 하나님께 토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같은 병자와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은 상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관점에서 lost sheep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히브리 관점에서는 lost가 그게 아닙니다. lost라는 것은 원래가 주인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prostitute,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모시고 회복하신 것이 메시아 하마시아의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태복음 8장 이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문둥병자는 지금 탐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데 예수 앞에 가까이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너는 문둥병자는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안 하셨죠. 이게 레위법하고 굉장히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문둥병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레위법에는요 부정한 것, 카카스, 죽은 것, 문둥병만 이렇게 만지면은 그대로 부정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여기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 이것이 예수께서 문둥병을 즉석에서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나는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령운동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받는 사역에 의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오기까지 이 문둥병자는 단순히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떠나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내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야훼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사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도 철저하게 지금 레위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말기세덱인데 왜 레위법을 지키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왜? 율법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게 해요. 그래서 똑같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문둥병자가 치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한 법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мет소라 다스리아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10명을 또 치료하신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우리 히브리 뿌리에서는 사마리아, 갈릴리 하면 뭘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 잃어버린 열지파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그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2명이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0지파죠. 왜 하필이면 12 문둥병자가 아니라 한쪽에 딱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10명의 문둥병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언이죠. 예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지파, 10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 멀리 있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가까운 곳, 아수르로 잡혀간 것은 멀리 간 곳. 그래서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오고, 이 약속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이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와 밖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그 구절에서 멀리 있던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정확하게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그래서 가까운 자들은 바벨론, 멀리 있는 자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의 집이 두 집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이스라엘 하면 10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말하고
남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 열지파라는 말이요 굉장히 다양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한 사마리아 지대, 사마리아는 어디에 속합니까? 북이스라엘 말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집,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집, 그 다음에 요셉의 집,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것이 전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은 언제나 유다의 집, 남왕국, 유다나라, 유다지파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문둥병과 같은 상태에 이스라엘 토라를 어긴 북이스라엘을 쫓겨게 했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 3세죠.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수가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우리는 이것을 범죄에서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는 토라를 어긴 것은 문둥병자요. 문둥병자는 제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야 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도 마찬가지. 열왕기하 24장 10절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저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유다도 토라를 떠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쫓겨나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근을 막론하고 원은 먼 데를 말하고 근은 가까운 데를 말하죠. 그래서 이 두 집이 북이스라엘은 멀리 있는 나라를 쫓겨가고 바벨론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유다 나라는 가까운 곳에 쫓아가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 이게 전부 코드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옵니다. 약속의 언약에 관한 말씀도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바벨론, 먼 데 있는 자는 아수르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문둥병자가 제 땅에 있지 못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은 이스라엘 나라 땅 밖의 사람이라. 문둥병이니까 거기에 살지 못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열지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와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셨다. 이거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 이게 전부 토라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멀리 잡혀간 사람이 북이스라엘이고 가까운 데 있는 데 잡혀간 자는 남유다를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이 둘이라는 말은 에프라임과 유다를 말하죠. 그래서 이 가까운 데 있는 자, 멀리 있는 자는 전부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그저 차이가 있다면 멀리 쫓겨난 거하고 가까이 쫓겨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는 사역이 예수의 구속의 사역. 포로로 잡혀갔으면 포로에 있던 땅에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께서 주로 하신 사역지죠. 이 갈릴리 지역. 이 전부 여집하들 말하죠. 또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이 도라를 떠났으니까 암흑이죠.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열바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게 전부 문둥병과 같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라카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긍휼 없던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고, 긍휼이 아주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와 선생님이여 우리를 라카밈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도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redemption, 구속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토라로 다시 따라하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다는 것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회개했다는 말, 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도라를 지키시고 율법 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 정결식에 관계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할 적에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정결하게 빨으라고 했죠. 그때 얘기한 그 정결은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우리가 사역을 할 적에도 예복을 준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의 집에 혼인잔치가 오는데 정결식을 안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복을 준비해요. 왜? 그 왕이 딱 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입는 자만 여기 오는 게 왜 차별 두십니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 못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에다 적용하냐면요, 이제 곧 예수께서 오셔요.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예복을 단장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는 준비된 줄 알고 제멋대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하려고 하니까 예복 안 입고 온 그 사람을 지적할 때, 그때 시기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멀리 했던 이 구약 중에 출애굽기 19장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인데,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여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몸을 씻으라. 내 옷을 깨끗이 빨고 기다리라. 이것이 전부 신랑 되신 예수를 준비하는 예복 준비, 신부. 단장,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때 가면 너무 늦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인비테이션은 누구에게다가 갑니다. 누구든지 그를 예수와 하마시아고로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청첩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객 중에 왕에 따와가지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죠. 여기서 보니까 아주 하시하죠. 손발을 묶어요. 우리는 그동안 문둥병자는 그래도 영에서 영 밖으로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 몸 전체를 지금 다 검사받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딱 검사를 하고 너는 정하다 해가지고 기회에서 아주 그 기간 동안 리다 기간을 겪고 난 뒤에는 다시 영내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미리암도 없어요. 미리암도 그 모세에게 라션 하라, 다시 말하면 빅마우스, 악담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도 분두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다시 회복됩니까? 다시 회복되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기회가 없어요. 어디로 내쫓습니까? 이제는 영내 갔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오지 못한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어두운다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청첩장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청첩장 받고 난 뒤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중에 특별히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육체적인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을 잘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잘 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딱 준비하면 딱 보기에 퇴근합니다. 육신적으로 훈련받은, 이 영적으로 훈련받은 것을 오늘 이 메쪼라, 다스리아 메쪼라, 이것을 통하여 특별히 병 중에서 이 나병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구속의 사역과 또 긍휼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죠. 시편 119편은 토라장입니다. 토라장. 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숨겨놨죠. 그런데 특별히 그 시편 119편의 제일 첫 번째 1절이 뭡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물질 많이 벌어서 권세 누리고 안 아프고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하고 커넥션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문둥병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번역을 보니까 번역 중에서도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을 행위가 흠이 없고 undefiled, defile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율법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타치랑 매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화가 음란한 세대에서 모든 이 시스템에 부정이 너무 많아요. 정치에도 부정이 많고 경제에도 부정이 많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꼿꼿하게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undefiled. 어떻게 흠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츠리아 메추라는요 성경의 많은 토라 보신 말씀에 가장 메시아닉적이에요. 사실 이 타츠리아 메추라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읽는데 저도 그렇게 즐거움이 없어요. 뭐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색점이 생겨서 그걸 뭐 기다렸다가 하는 건 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메시아닉적입니다. 문둥병을 직접 손에 닿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없는 병에서 다시 살게 하는 이 사역이 가장 예수와 하마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을 적에 그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많이 공부해서 쓴 인간적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문둥병이 왜 생기느냐 하는 7가지의 죄를 저희가 적어놨어요. 제일 첫째는 살인이다. 두 번째는 간음이다. 세 번째는 교만이다. 네 번째는 절도다. 다섯 번째는 스틴지, 인색하다. 여섯 번째는 거짓말로 맹세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미리암같이 라션하라, 악당. 이거 하면은 문둥병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거 조심하죠. 살인, 간음, 교만, 절도, 인색, 헌맹세, 이 악한 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둥병이요. 인간의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 있게 나타나게 해줘요. 우리가 건강하고 병이 안 들면 잘 몰라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면 살점이 떨어져요. 눈썹이 빠져나와요.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츠리아 미체를 통하여 구원과 치료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죄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예수와의 전인적인 구원의 삶에 대한 이 구속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가장 죄가 장성한다?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추상적. 헬라어는 너무 추상적. 그런데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커지나 하는 것을 문둥병이 퍼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문둥병 시간이 갈수록 계속 퍼져갑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타츠리아 메조를 통하여 이 죄의 무서운 비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공격하고 형편없게 우리를 만들게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심보로서의 단장을 우리가 훈련받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종말에 영적인 투쟁이 막 벌어질 적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이것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뭘 흡니까? 우리의 죄를 문둥병을 치료받는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상태를 예수의 피로 탐해한 것을 다 홀로 정결케 트랜스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죄란 S-I-N 어떤 사람은 미스터 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S-H-I-N을 쓰는데,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 last name 뭐예요? 그랬더니 제 last name은 S-I-N이에요.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라고 몰라죠.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Transgression of the Torah.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율법서를 공부하죠. 율법서가 뭡니까? 율법서의 정의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 범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서 미리 황금 송아지를 짓는 죄를 저질러놨어. 또 더 초대 선배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죄를 짓고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것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그 죄 때문에 더 하시한 율법이 더하여진 겁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걸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에서 나오는 수송아지를 우리가 잡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 찬양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에 의하여 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이 문둥병자 10명이 전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죠. 북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난 열지파죠. 교회가 토라를 떠난 열지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명이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흩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멀리 서 있다는 것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멀리 포로로 갔죠. 그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 생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인들이라고 그랬죠. 예배서 2장 11절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약속의 언약들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에 있고 하나님의 소망도 없는 자요, 외인들이요. 이 전부 문둥병자의 상태, 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와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대기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문둥병자와 같이 전 세계에 흩어진 자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피를 흘리셨고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지는 날이 예수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가요 지상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찌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야훼께서 찌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찌온이 건설된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찌온을 건설. 그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의 책을 소화하고 또 실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과거와 같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문둥병과 같은 죄를 졌을 적에는 격리당하고 쫓겨나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건자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 오늘 다스리아 메쪼라의 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와 안에서 fulfill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가를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속 심중에 우리의 몸 심중에 들어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예수와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예복을 반드시 준비하여 주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여 청함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라의 말씀으로 또 말기즈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메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이구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지리라 하신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